아멘. 네, 에베소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이제 탐구하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에베소서를 무척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 서신은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아주 깊이 있는 영적 울림을 주었던 성경이기도 합니다.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이었던 맥케이라는 분이 이러한 그 간증으로 좀 알려져 있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 에베소서를 읽고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다. 모든 것이 새로웠다. 나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험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다. 나는 소생하였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핵심은 바울이 선포하는 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복을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 또 성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첫 문장에서부터 이 복의 근원이 무엇이며 수혜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복의 시작에 대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의 시작은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what we have가 아니라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단순히 에베소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모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은 바로 이 위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이처럼 중요한 우리의 위치와 복의 선언을 서신의 가장 첫머리, 즉 인사말에 담아놓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바울 서신의 도입부, 즉 인사말은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빠르게 읽고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주 깊은 복음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을 응축해 놓은 듯한 그러한 표현이 이 도입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통해서 이 인사말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복이 바로 정체성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은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성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 정체성에서부터 참된 복이 출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영원한 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한번 보시면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편지 관례상 보내는 사람이 먼저 소개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자신의 직분을 명확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라는 이 표현은요, 보냄을 받은 자, 왕의 특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고 보내심을 받은 이 12 제자와 같이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의 의지나 인간의 임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관적 부르심으로 이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자기 소개를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의 이 어떤 메시지가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도적 권위를 가진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지닌 말씀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받게 돼요. 그래서 택함 받은 그릇으로서 이방인 선교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택정함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겸손한 감격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은혜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언제나 은혜의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해서 나의 선택으로 지금 브릿지 교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복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렇기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 저와 아내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결혼하면 그 다음 2세를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희 아내가 두려움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누던 그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니까 그 안에
마치 새로운 생명을 갖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였다라는 이 교만한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결정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분명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원하는 시기에 무언가 일어나야 마음이 편할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 속에 인생의 결정권이라는 칼을 숨겨두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도의 직분은 특별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것, 이것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이어서 편지 받는 수신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 후반부를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기에 이 문장 속에 성도가 누구인지 풍성하게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바울은 수신자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관점이에요. 이중적 수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 표현은 마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라는 마치 두 그룹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한 문장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두 명칭에 사용된 정관사, 토이스라는 이 정관사가 단 한 번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이 두 그룹이 서로 다른 집단이었다면 정관사 역시 두 번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관사가 한 번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바울이 이 두 명칭을 동일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중적 수식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것은 그들의 지리적 위치를 의미하죠. 그래서 현실 세계, 즉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은 그들의 영적 위치와 존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성도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영적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듯이 때로는 이중적 성도라는 정체성 혼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례는 가치관을 따르는 에베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의 순결한 가치를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 그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언가 이렇게 요구하게 되거나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성도입니다라는 이 정관사를 꺼내지 않고 뭘 꺼냅니까? 저는 브릿지 교회 다닙니다. 저는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은 게 있고 소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실한 자인 줄 아시죠? 하는 정관사를 꺼내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브릿지 교회에 다녀요 라는 말만 꺼내게 되고, 어떨 때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정관사를 꺼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세상 안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세상 속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는 그렇기에 성도이다 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 성도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쓰이던 용어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 교회 공동체에게 모두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따로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에 거룩한 자들,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안에 구별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 새로운 윤리적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수식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관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관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안에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n이라는 단어예요. n. 그래서 이 부분을 헬라어로 읽으면 엔 크리스토 예수라는 의미예요. 엔 크리스토 예수. 직역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자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되는 것이죠. 그분의 제자들이라는 소유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로 그것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훨씬 더 깊은 차원, 바로 연합의 복음, 유니온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연합의 복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옆에 서 있는 협력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협력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라는 에베소서의 핵심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성도의 실제적인 존재의 상태이면서 새로운 영적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역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고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존재의 상태는 놀라운 복을 낳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에베소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은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난 존재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존재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육체의 생명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근원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단순히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신실한 자들이다 라는 것은 그 믿음이 삶에서 충성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그 믿음이 삶에서 증거되고 증명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신실함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순결한 신부라는 의미 속에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때때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은밀한 내연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라는 것을 고백할 뿐 세상 속에서는 신실함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내연 관계로만 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신실함이 인간의 결심이나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실함을 지키고 싶어도요,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이 신실함이 지켜지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신실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관계에서 흘러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믿음은 자기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은혜의 열매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상태에서 나온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실함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신실함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몸에 연결된 지체처럼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 두시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거룩한 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녀야 할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러한 정체성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모두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의 축복의 인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더 인사하실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표현은요, 바울의 서신서마다 전형적으로 사용했던 표현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레어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카리스와 에이레네, 카리스와 에이레네, 이렇게 인사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편지 첫머리에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용서,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은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값없는 호의, 사랑의 행동으로 죄로 얼룩진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다 라고 정의했고요. 그러면서 은혜는 샘이고 평강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샘이고 평강은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울에게 은혜라는 것은 그 십자가 구원 사건을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평안과 평화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안정이나 분쟁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평강은요, 분열 이후에 다시 맺어지는 화목이고 갈등 이후에 이루어진 화해를 의미합니다. 화목과 화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되는, 회복된 관계로 되는 것, 그로 인해 마음에 누리는 참된 안녕과 복지가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평강을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깨어졌던 관계들이 치유되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샬롬을 내다보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결국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이고요, 성도 간의 화합이며 내적 안식이 다 포함된 풍성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어디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오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한 아버지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한 근원으로 나란히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잡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이 대도시에서, 이 에베소에 살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아데미 여신상 숭배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평안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서론의 마지막에서도 저자, 수신자, 메시지 사이의 연결고리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고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축복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흘러나오는 샘물 되심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온통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첫 두 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 이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시작되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위치에서만 그 복의 근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만물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현실이 우리의 육적인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혼란과 다툼 속에서도 십자가로 얻은 그 평강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예요. 은혜의 샘에서 평강의 강물이 흐르듯이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할 때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 가운데 브릿지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풍성하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정체성과 복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